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한 구절입니다.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도 은혜 안에서 우리 주나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또 각 사람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재정 예결산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고요. 또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이어집니다. 또 오후에는 감사 나눔을 합니다. 또 주일 오후에 훈련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모든 성도님들 다 감사 나눔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공유되고 또 배가 되고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평상시보다는 말씀을 조금 짧게 하려고 그렇게 짧게 준비를 하고 올라왔지만 이런 말을 하면 잘 믿지 않으시죠? 어저께 이제 세례 그 입교자 문답 교육을 하면서 제가 나는 길게 하는 거 싫어한다 했더니 한 청년이 웃더라고요.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보다 어저께 10분 일찍 교육을 끝냈는데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메시지입니다. Unsearchable Glory 11번째 시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주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다름질한다. 싸우는 것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표대를 향하여 분명하게 달려가야 될 그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상을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열심이 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을 간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는 했죠.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 안의 열심이었고 나의 열심이었고 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것 참 중요하지만 향방 없는 다림질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들이 또 우리 인생에 많은 씨름들이 있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느냐?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정확하게 타점을 이렇게 때려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데 허공을 치니까 나만 힘이 빠지는 거죠.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뿐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세 가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다시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이 세 가지를 따라 살았어요, 이전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 세상 풍조와 싸워야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본성, 욕심을 향해 싸워야 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세상 풍조와 싸워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 하기 위한 거예요.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맨날 보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맨 영상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러면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이키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혈과 육이 상대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싸웁니다. 잘못하면. 요즘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참 가슴이 아픈 게 교회들끼리 싸워요.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복음 안에, 교회는 복음을 담아야 되는데 이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 갈라져요. 이게 아주 분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옆에 있죠. 오른쪽 왼쪽 한번 보세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지체들이랑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열심히 무언가 봉사하고 섬기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랑 싸워.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은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했으니까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풍조, 악한 영들, 육체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분명한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야 되는지, 방향성과 표대가 중요하고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열심을 내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올해 이 말씀을 참 많이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었는데요. 자, 비밀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신비가 가깝다 그랬죠. 비밀은 알려주면 안 돼. 비밀이야. 알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비로워서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 근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이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신비다. 그래서 이 신비의 영광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 신비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고도 남을 만한 풍성함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말씀 붙들고 달려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그 제한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다면 알아가야죠. 끝이 없는데요. 제한이 없는데요. 그것을 누려야죠.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붙들고 가는 이 말씀을 매일 엘텐투 기도 오전 10시 2분 엘텐투 기도할 때 꼭 세 번째 기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죠? 12월 한 달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어떠한 감사가 있죠?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냐 따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어려움을 만나도 결국에는 감사로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충 어영부영 살게 됩니다. 이렇다 할 결실도 잘 모르겠고, 나는 한 해를 지났는데 뭐 별로 감사도 없고 나는 뭐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뭐 그냥 기도했나 안 했나, 나 간절히 기도했나, 모르는 거죠.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면요, 명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거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줄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느냐, 알게 되느냐, 기도한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뜻을 정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을 더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요, 사실 올해의 기도의 제목만으로 삼고 가기에는 아까워요. 사실 우리 평생의 부르심이거든요.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아가게 됩니다.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메시지를 전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나누고 한 해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할 때 그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정보 습득이 아니라고 해 있죠. 지난 성탄절날 제가 메시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떻게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런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 어느 가문이시고 이런 거, 몇 살에 공생이 시작하셨고 몇 세쯤에 십자가이셨고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한 단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런 정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현대 교회에서는 다소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인 알므로 이게 좀 치우쳐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아멘.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실제적인 관계를 그분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런던에 갈 때 누구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죠? 네, 손흥민 선수랑. 네,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네요. 손흥민 선수랑 같은 비행기 타고 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죠. 손흥민 다큐멘터리도 보고 막 그분이 뭐 어떻게 뭐 정보를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손흥민 선수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분이랑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죠. 시간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 아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당시 문화에서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문을 열어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요 아주 친한 사이다. 근데 그냥 친한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진짜 이 정체성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게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같이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다? 너와 나는 같은 부류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용서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 절대 죄인들이랑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그 집에 가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죠. 사실 이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예수님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랑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교제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그 신학적으로 막 그거를 단지 그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사로잡아 삶을 변화시킨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신비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그 신비로운 영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 지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영광을 동일시했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다, 신비롭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실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 나갔어요. 집 밖으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기로 마음에 확정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 갈팡질팡 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들어와서 막 이걸 언제 할까 뭐 기회를 보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확정을 딱 짓고 하겠다 나갔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사건이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그 자리에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세상에는 이 방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련하다 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치는 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올라가서 죽는 게 십자가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롭죠. 세상은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대학 가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죠. 물론 맞는 청년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승리해야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면요 많은 분들이 또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하는데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것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까지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 위에 권세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래야 영광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역사 가운데 모든 왕들이 그거 한 거예요. 힘, 왕권,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군림합니다. 다스립니다. 컨트롤해요. 내 말 들어. 그리고 그 왕권이 절대적일 때 영광스럽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이 당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신비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신비의 영광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신비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성육신이 신비로운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에 거하셨다. 놀랍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된 것.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그 영광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평생 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신비가 예수님 안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영광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그 신비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 또한 신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 영광을 알아가는 것인데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당시의 종에게 자유를 주려면 종의 몸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근데 종 스스로는 자기의 몸값을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 주면 그 노예가 내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네 몸값 주고 샀으니까 너 자유 줄게. 그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몸값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속량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돈이 많고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놀랍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냥 건져준 게 아니라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실 뿐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제사장은요 제물을 가지고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어린 양 위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다른 양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세요. 이게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죠.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요. 지금도 연약해서 죄를 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세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거를 신앙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죄 짓는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신비롭다, 은혜롭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배신해가지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은
쭉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또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완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들,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라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너무나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 길고 너무 넓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거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다시요, 십자가는요 그 신비로움은요 너무나 높고 너무 깊고 너무 길고 너무 넓어요.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다차원적이고 너무나 심오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하여서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은혜가 매일 새로워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도 영광을 올려드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성육신과 구원사역의 신비로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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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아는 것은요, 지식적인 나눔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보세요.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거기에서 이 연합 안에서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의미예요. 다시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께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셨던, 본인이 보고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계속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으신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은 뭐예요? 인격적이고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이건 지식으로는 안 돼요. 머리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9절 10절 계속 이 말씀의 반복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너희를 보면 내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연합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그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그 영광을 누리며 나타내며 살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냐?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부어지고 나타나고 경험되는 그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적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성도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의 영광, 성육신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감춰져 있는 그 신비로운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냐? 세상 영광.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그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에 관심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 영광, 세상의 영광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고 더 갖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을 무언가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 중심이 그 영광인 거예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알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어디에 어떠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람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어디가 나의 관심이죠? 더 많이 가지고 경쟁해서 남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사람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고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권세, 돈,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받는 세상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의 것을,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기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더 누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자나깨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 감추어져 있고 깊이 담겨있는 그 놀라운 신비의 영광을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 온전한 연합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내가 우리가 경험한 보아왔던 그 영광 그 위에 더 큰 영광으로 더 깊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셨던 골로새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는요 나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그 영광, 성육신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영광을 내 평생에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 주나님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 영광에 나의 관심을 두고 그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주님, 내 평생에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